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간음, 이혼, 결혼의 새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저도 이제 처음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설교는 커피 브레이크를 준비하는 것처럼 귀납적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던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본문 속에서 해답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답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던져드릴 때 이런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두 가지 도입 질문을 함께 보여드리겠는데요.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라면 어떤 배우자상을 바랄까요? 그리고 우리 장년 여러분들, 이미 결혼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전에 결혼에 대한 기대와 현실은 어떻게 다르셨나요? 결혼하기 전에 했던 기대와 결혼 이후의 현실이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도 있겠고 우리 교회 청년들일 수도 있겠는데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먼저 준비했던 질문은 집신도 제 짝이 있다 이런 속담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였는데 제가 어제 마지막에 고민이 돼서 이 커피브레이크 대표인 한태욱 집사님에게 카톡을 드려서 집사님 제가 이런 질문을 준비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좀 별로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라고 해서 좀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준비한 거고요. 첫 번째 질문이 속담이었는데 속담을 빼고 대표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저렇게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좋은 배우자상을 또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기를 기대하겠죠. 근데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막상 살아보면 결혼 전의 기대와 현실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모든 분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라면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해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음과 혼인에 대한 정의, 개념 정리를 먼저 한번 하고 가겠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2016년에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폐지되었고요. 제가 구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도 주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거의 모든 주에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소수 몇 개의 주가 남아있긴 한데 실제 그 남아있는 주도 간통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의 간음은 이렇습니다. 여자가 자기 남편과 맺은 혼인 관계에서 벗어나거나 남자가 다른 사람의 혼인 관계에 끼어드는 것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간음죄를 지으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남자든 여자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간음을 무해한 것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동터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빛에 비추어 보면 부부 사이의 사랑과 신의는 하나님이 본래 처음부터 생각하시고 뜻하셨던 대로 아주 진지하게 여겨야 하고요. 혼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증명해 보이신 사랑과 신의를 반영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간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간음은 다른 비유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이 말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할 때 너희들 간음했다, 그렇게 예언자들이 비유로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음란한 세대를 말씀하시면서 이 간음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은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곧 남자와 여자 둘이 하나를 이루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충분한 형상이 되고 남자 홀로는 그렇지 못하며 남자는 그와 대등한, 열등한이 아닙니다, 그와 대등한 상대방인 여자에게 의존하여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로 합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혼인을 이룬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혼인 방식을 보면 혼인은 전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남성 중심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남성들의 지배적인 권위, 그 지위에 의해서 결혼이 규제되었습니다. 신부를 구하는 남자, 그리고 신부를 구하는 남자가요,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 그런 지불금을 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젊은 여인을 나의 소유로 삼을 수 있었고, 마치 물건을 사오듯이 여인을 돈 주고 사와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그를 소홀히 대하지 않을 의무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경우 많은 남자들이요, 아무 이유나 대고서 마음대로 아내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뭐 아내가 밥을 맛없게 해왔다던가, 국을 해왔는데 국이 너무 짜다던가, 그리고 아내가 결혼할 때와 달리 살이 쪘다던가, 뭐 늙었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구실들을 대서 이제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이혼 서류를 써서 내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새로운 부인을 얻어야 되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구약 시대에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심각한 것은 남편이요,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요, 만약에 그 관계를 맺은 여인이 다른 남자 혼인 관계에 있으면 문제가 되고 간음이 되는데, 왜죠? 그 간음한 여인은 그 다른 남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근데 간음한 여인이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일 경우에는 그것이 간음죄로도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와는 달리 여성들에게는 어떠했죠? 아주 여성들에게는 혹독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는 달리 낯선 남자와 어떤 식으로든 성적인 접촉을 하면 곧바로 간음의 구성 요건이 성립되었고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비유로 묘사함으로써 너희들 일부 다처제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일부 일처제가 정상적인 것으로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비유하고 묘사하면서 일부 일처제가 옳은 것이고 이상적인 것이라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요, 다시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 일처제가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먼저 대제사장부터 이 규정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도 혼인에 관해서 하나님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셨는데요,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일부 일처제여야 하고, 그 혼인 관계는 사람이 마음대로 깨트릴 수 없다, 해체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요지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제 막 동터 오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뜻을 다시 주장하시면서 유효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혼인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터전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사랑의 능력으로 참다운 혼인 생활, 그 결혼 생활을 이루어 가야 하고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그분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27절, 28절에서 다음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질문을 제가 던져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간음의 정의를 어떻게 확대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짧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여자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뭐 청소년들이라든가 아직 결혼 전에 있는 그런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장성한 여인, 그리고 결혼한 아내나 부인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요, 성적 매력이 있는 장성한 여인이나 타인의 아내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할 때 저 보다라는 단어 있죠. 이 보다라는 단어도요, 그냥 단순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하다라는 그런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마주치게 해서 보게 된 것, 그냥 한번 그냥 지나가는 거 보는 것, 그러니까 영어로 see 그 정도가 아니라 look 또는 watch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더 뭔가 집중하고 관찰하기 위해서
응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 여자에 대한 음욕을 품기 위하여 여자를 응시하는 모든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본문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저 사람을 보면 참 이쁘다, 저 사람 보면 멋있고 잘생겼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감정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여성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그러한 행동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이미 그의 마음 안에서 그 여자를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간음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그 다음 자막을 보시면, 구약 율법 중 간음 금지 규정을,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 그러니까 육체적인 실제 간음 행위를 저지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음욕으로까지 확대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딱 바라보니까 행위로 인한 범죄만을 만약에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유대교적 율법적 사고, 세상의 법률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마음의 죄악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예수님은 분명한 범죄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예를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본문 말씀이 있으시거나 혹시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몇 주 전에 했었던 그 수요 예배 설교 때 다루었던 다윗이 생각이 좀 났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때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사무엘하 11장 이전까지 다윗은요, 아주 승승장구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고요, 주변 나라들이 막 조공을 바치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쩌면 그의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이럴 때 근데 교만함이나 영적 침체가 다가오죠. 이제 봄이 됐습니다. 새롭게 전쟁 때가 돼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그 전까지는 가장 앞장섰던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만 내보내고 그는 어떻게 하죠? 아주 긴 낮잠을 잡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설명해 드렸지만 그냥 한두 시간 낮잠이 아니라 황혼 무렵,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 침실로 들어가서 늦은, 그러니까 저녁 무렵이 시작, 초저녁 무렵까지 아주 길고 한가로운 늦잠을 잔 겁니다. 그리고 딱 나와서 뒷짐지고 왕궁에 거닐다가 한 여인이 눈에 딱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요, 그 여인에게 그냥 그 순간 꽂혀버리고 각인된 겁니다. 저기서 보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 보이는지라가 동사 같지만 모양이나 생김새나 모습을 뜻하는 명사형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밧세바의 모습이 다윗에게 마치 고정된 어떤 이미지로 각인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느낀 아름다움은요, 실제로 그 밧세바가 객관적으로 이쁘거나 아름다운 그런 객관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마음이 나태해져 있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교만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사탄의 그 정욕과 음욕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여인을 어떤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지극히 주관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에게 심취되어 있었고 그 불타오르는 정욕으로 인해서 이미 유혹에 넘어가 버린 상태임을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꼬시죠. 그래서 하와가 딱 보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 사과를 따먹지 않고서는 못 견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그 욕정을 제어하기 힘든 상태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밧세바가 실제 미인이었는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 없고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대원 때 구약학 시간에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은 어떤 인물이 이쁘면 진짜 이쁘다라고 묘사를 한다. 사라, 리브가, 또 누가 있죠? 에스더, 아비가일.
이쁘면 뭐 심이 아름답다, 뭐 용모가 뛰어나다. 근데 바스바는요, 사무엘하 11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제로 바세바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 다윗의 눈에, 그 욕정에 가득 찬 다윗의 눈에 낮잠 자고 일어나서 한가하게 거닐다가 봤을 때, 욕정에 가득 찬 눈으로 보았을 때 다윗의 눈에만 아름다워 보였을 뿐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다윗은요, 정욕에 사로잡혀서 점점 더 적극적인 죄악의 길로 들어섭니다. 사람을 보내서 바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고 임신을 시키고, 그 임신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간접 살인 또는 살인 교사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살인죄까지도 짓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장성한 여인 바세바를, 그리고 다른 남자, 또 그 다른 남자도 아니죠,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소유하기 위해서 음욕을 품은 채로 바세바를 바라보았고, 이는 결국 이후에 살인이라는 더 큰 죄를 낳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마음에 품는 음욕이 이렇게 무섭고 큰 죄를 동반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혼인뿐만 아니라 우리아와 바세바의 혼인까지 파괴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음욕이 이렇게 큰 죄가 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간음, 육체적인 죄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면의 음욕까지도 간음 금지 규정으로 확대 규정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간음에 대하여 다음 자막을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제안을 하십니까? 또 그 제안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29절과 3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이 눈과 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요? 빼어내버리라. 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요? 잘라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왼손이 아닙니다. 오른손이고, 왼눈이 아니고 오른눈인데요. 이 오른쪽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물론 오른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신뢰와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른쪽 눈, 오른쪽 손이 아니라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죠. 눈, 발, 코, 귀, 손, 입, 또 내장들도 있고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눈과 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먼저 눈으로 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으로 그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눈과 손이 우리 몸에서 가장 가치 있고 쓸모 있는 부위, 지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죄를 위해 사용된다면 빼어내버리거나 찍어버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자막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을 유도하는 모든 유혹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을 뽑아서라도, 손을 잘라내서라도 우리 몸에 가장 유용한 가치 있는 부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범죄의 도구가 된다면 과감히 희생시키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의 실제적인 의미는 자신으로 범죄케 만드는 손과 눈을 진짜 자르고 빼라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을 뽑아내서 그 죄의 근원으로부터 나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한 눈과 성한 손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눈이 하나 없어도, 손이 하나 없어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말고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근원, 어떻게 마음이죠, 거기서부터도 우리를 분리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금지하고 계신지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질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자세를 금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31절과 32절을 찾아보겠는데요. 3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때 당시 사람들이 아주 심각하게 왜곡하고 오해해서 자기들이 입맛대로 적용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규례를 예수님 당시 시대의 남자들이 자유롭게 자기들의 입맛대로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회는요,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여자가 직업을 가지기 어려웠던 시대인지라 여자가 성인이 돼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여자의 생존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결혼 생활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최소한 그 여자로 하여금 기본적인 생활은 이어갈 수 있도록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신 것인데 이 규례가 여자를 보호하고 최선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규례였는데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는 이 규례를 사람들이 남용하고 오용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자기들 마음에 들지만 않으면 모세율법 보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며 이래서 그 이혼을 남발하고 너무나 쉽게 이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그 유명한 두 율법 학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힐렐 학파인데요. 그 힐렐 학파 사람들이 주로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봐.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잖아. 이거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학파의 풍조가 그 당시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남성들이 너무나 쉽게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샴마이 학파는 아니다. 아내의 부정이 있을 경우에만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샴마의 학파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다음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 이외의 연고로 아내를 버리거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까지도 간음이라고 다시 한번 아까 그 신명기 12장 말씀 기억하시죠? 그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규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혼을 금하실 때 예외를 두시는데 그 예외는 단지 음행한 연고 이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오늘날 우리가 읽기에는 그게 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여자의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사회였습니다. 남편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했던 그런 이스라엘 사회에서 다른 모든 이유들은 다 안 되고 아내가 음행을 했을 때 음행을 제외하고서는 이혼할 수 없다는 이 예수님의 새로운 규정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획기적이고 센세이션적인 그런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요 이 말씀이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가 음행을 했어? 그럼 반드시 이혼해야 돼. 무조건 그렇게 이혼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고요. 단지 그 당시에 너무 이혼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성경에서 다른 부분을 이제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말씀이 좀 떠올라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걸 잘 아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가르치고 계셨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한 여인을 잡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 여인을 판결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들의 그 속내를 다 알고 계셨지요.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몸을 굽혀서 아무 말 없이 땅바닥에 막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럼 한참 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계속 뭔가 쓰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손에 돈을 들고 있다가 던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다 빠져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정죄하던 자들의 행방을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니? 예수님이 그랬더니 그 여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간음 현장에서 이 여인을 잡아왔다라고 하면 왜 여인만 잡아왔을까요? 같이 간음을 벌이고 있는 누구도 잡아야 되죠? 남자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떤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게 판을 짜고 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를 사주해서 이 여인을 유혹하고 끌어들여서 간음죄를 짓게 만들도록.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몰래 숨어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여인이 딱 와서 그 남자와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옳았구나 하고 딱 잡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물론 그 여인이 실제로 그 자리에 가서 음행을 저지른 건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언가 이걸 꾸미고 그 여인을 유도하고 유혹해서 이런 죄를 짓게 만들고 그것을 구실 삼아서 예수님께 끌고 오려고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것이 아니라 이 당시는 이렇게 여인들이 사회적으로 그 권리를 보호받기 힘들었던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사실입니다. 현행범인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진짜로 예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처리해 이러면 예수님 뭐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면서요. 이게 어긋나는 거고 또 처리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 사람들이 계책을 꾸민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고 즉답을 피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과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간음한 남녀를 정말 생각해서 너희들의 가정으로 돌아가 너희들의 가정을 회복해 정말 그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을까요? 만약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그 간음한 남녀를 처벌하고 그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원했다라면 남자도 함께 잡아와서 정말 사건의 자초지정을 밝히고 이 간음이 남자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또 여자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분명히 밝힌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쵸?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들의 관심은 회개와 새로운 삶이 아니라 오로지 처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의 이면에는 너희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용하면서 또 너희들의 죄는 그렇게 애써 가리면서 그런 가증스러운 행위를 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남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함부로 비판하고 일방적으로 정죄하며 그 힘없는 여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이렇게 사회적 약자였고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남편과 사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는 지금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큼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 흠없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모든 남자들에게 너희들의 의로움을 더 이상 과시하지 마라. 너희들의 권한을 나타내지 마라.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 것을 묵직한 메시지로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31절 32절 질문을 함께 보겠는데요.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어떤 관점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까? 모세의 율법, 이혼하려거든 이혼증서를 써줘서 내보내라. 그렇게 모세의 율법이 이 예수님 당시까지 허락되었던 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시작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조금 앞에 가보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방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면 너희들에게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더 나은 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때 당시까지 이어져 오던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 이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어울리지도 않고 가당치도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요 창세기 2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자막으로 창세기 2장 18절 24절,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결혼식장에서 주의 말씀으로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시죠. 저도 결혼할 때 이 말씀으로 주의 목사님이 주의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고요.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시고자 했던 결혼의 관점입니다. 한번 맺은 혼인 관계는 깰 수 없다. 예수님은 어떠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내쫓을 권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결혼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또는 가깝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 너무나 가까운 이웃 가운데에도 이런 이혼과 또는 부부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조심스럽기는 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나와 가까운 관계에 계신 분들만 생각해 봐도 요즘 이혼은 우리 삶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깨어진 부부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또 한국의 경우에 보면 신혼부부 이혼율, 또 황혼 이혼율이 아주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짧게 나눠보겠는데요. 제가 2023년 12월 마지막 주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곳으로 오기 전까지 8개월 동안은요, 그 아이들 육아하는 것 때문에 좀 사역을 쉬고 아내와 함께 쌍둥이 아이들과 딸 써은이를 이제 육아하는데 좀 전념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가장 아닙니까?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낮 시간대는 그래도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봐야 되니까 아이들이 밤에 한 9시쯤에 잠이 들면 밖에 나가서 한 새벽 5시, 6시까지 카카오 대리운전을 한 8개월 정도 했습니다. 제 군대 운전병이라 운전을 잘하거든요. 생각보다 돈이 쏠쏠하게 잘 벌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일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물론 제가 신대원 가기 전에 그 이전에 한 12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회식이라던가 클라이언트 접대라던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반문화가 어떤지 또 우리나라의 술문화, 유흥문화가 어느 정도인지는 대략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8개월 동안 일하면서 정말 적나라한 우리나라의 그 반문화, 그 밤사회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젊은이들은 강남에도 많이 가지만 홍대 입구, 합정역, 신촌 이 클럽에 정말 많이 갑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요, 그 유명한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젊은 남녀들이 아주 이쁘게 꽃단장을 하고 클럽에 입장하기 위해 긴 줄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안타까웠던 것이 저 청년들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렇게 줄을 서고 있다면 얼마나 예뻐 보였을까. 근데 그 아름다운 젊음을 그 헛된 순간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쏟고 있는 그 청년들을 보았을 때 너무나 안타까웠고 그들이 그렇게 클럽에 들어가서 술 마시고 놀고 심지어는 마약이나 약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새벽 2시, 3, 4시에 나와서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가고 제가 그런 청년들도 집에 참 많이 데려다 줬거든요. 눈빛이 다 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술 취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영혼이 없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청년들 참 많이 보았고 특히 강남 쪽,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 삼성역 여기가 제일 한 라인입니다. 수많은 술집들, 클럽, 또 성인분들이 가는 룸사롱 엄청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일화만 소개해드리면 한 번은 남자 손님 2명이 룸사롱에 나오는 손님을 제가 태우고 가는데 그 두 남자가 딱 차에 타자마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집에 전화합니다. 한 명씩. 여보, 나 친구 누구 만나서 삼겹살 소주 한잔하고 이제 집에 가고 있어. 좀만 기다려. 애들은 자고 있지. 또 한 명 남자도 그렇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어떻게 대화하는지 아세요? 야, 너 오늘 그 아가씨 어땠냐? 야, 나는 내 파트너는 연예인 누구누구 닮았더라.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술도 먹고 그 룸 안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혼한 부부가 아니라니까요. 정상적인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가정의 가장들이 너무나도 쉽게 죄책감 없이 버리고 있는 우리 삶의 행태이자 모습이고,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나도 많이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아니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죄악들을 너무나 많이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뿐이 아닙니다. 전국 지방을 가도 마찬가지. 저는 지방에도요 그렇게 많은 술집 이용가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청주, 대전, 제가 제일 멀리 간 게 전주까지 내려가 봤거든요. 전주도 가봤는데요, 가는 도시마다 새벽 1-2시도 아닙니다. 보통 5시, 6시까지 1차, 2차, 3차 그렇게 마시고 남들 출근하는 시간에 집에 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보았고, 그런 손님들도 많이 모셔봤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골프장도 가끔 손님들이 이렇게 콜을 해서 가는데, 전 처음에 부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중에 부부가 아니에요. 그런 불륜 골프 치러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서로 불륜끼리 부킹해가지고 골프 가고 또 끝나고 나면 어디 가서 밥 먹고, 그리고 그분들도 똑같이 집에 갈 때 또 전화합니다. 여보 나 오늘 클라이언트 접대 잘했어 이러고 이제 마치 일을 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실까, 또 얼마나 가식적으로 여기실까, 그런 것들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8개월 동안 본 우리나라의 실태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이뿐만입니까?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미디어를 보십시오. 이 시대의 수많은 영상 콘텐츠들을 보면 뭐 불륜 외에도 아주 당연한 스토리 아닙니까? 요즘 드라마들을 보면 이런 것이 없으면 아예 자극이 안 될 정도로 요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 사회 세태,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에 흘러가는 그 물결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 너무 고리타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옛날 얘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간통죄가 폐지된 지도 언젠데 아직도 간음하지 말라, 더군다나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혼 사유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너무나 고리타분한 율법 아닙니까? 이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오늘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말씀은 그냥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도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 남자들은요, 아내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집 지키는 사람, 아이를 키우는 사람. 그래서 남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성적 욕구를 풀었냐면 창녀들이나 신전의 창기들과 더불어서 육체적인 욕망을 충족시켰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5장에서의 가르침은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또는 고대 사회의 문화를 거스리는 것이기도 했지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이 문화나 이 시대를 보면 더더욱 거스르는 그러한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대대손손들에게 유효한 말씀이고 도전해 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혼인 관계는 영원해야 한다, 그 혼인 관계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배우자가 음행한 연고 없이는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부부 중 어느 한쪽은, 그렇죠? 어느 한쪽은 남편이든 아내로서든 또 아빠로서 엄마로서 의무를 다하지만 어느 한쪽이, 그렇죠? 어느 한쪽이 외도를 하거나 어느 한쪽이 잘못과 실수를 해서 부부관계가 깨지고 또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이러한 현실 가운데 그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이 결혼 문화, 우리의 이 결혼을 통한 이루어진 이 가정, 이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시금 요한복음 8장을 돌아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간음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은 죄를 지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나 곧 있으면 돌에 맞아 죽겠구나. 얼마나 두렵고 수치심에 휩싸여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아주 정중하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그 여인을 위로하고 그 여인에게 안정감을 주니까 이제 이 여인이 두려움보다는 자신의 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비록 그 사람들이 그 현장을
뭐 짜고 한 것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그래도 간음 현장에 가서 그 다른 남자와 간음죄를 저지른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직시하도록 예수님은 만들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다른 종교들처럼 정죄하고 판단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그 여인 스스로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셨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사람이기에 결혼 이후에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는 한국에 있을 때도 음식 쓰레기도 버리고 재활용 분리수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내를 도와준다고 집안일을 많이 열심히 도와주지만 아내 딱 한마디 합니다. 뭐 열심히 남자들 열심히 해봐야 그리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아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예 마음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 우리 누구나 다 실수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실망을 할 수 있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실망을 할 수 있고 또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를 기르는 그 양육 가치관이 달라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냉대할 수도 있고 심지어 더 다른 사람과 다른 이성을 찾고 순간의 쾌락을 쫓기 위해 또는 순간의 어떤 마음의 감정의 그 매력을 느낀 대로 따라가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지은 죄들, 실수들을 회개하게 하시며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 가운데 혹시 젊은이 여러분들이 계시다라면 젊은이 여러분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성 교제의 경험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실수와 죄를 지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청년의 때를 혼자 보내는 그 시간 동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음란, 영혼의 간음을 실제 육체의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으셨는지요? 결혼한 우리 장년 성도 여러분, 결혼했으면서도 나의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못하고 정절을 지키지 못하거나 마음과 눈으로 한눈을 팔거나 그래서 때로는 정말 심각한 외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다시 바로잡아 주신 것처럼 혹시 마음으로는 그러한 죄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이 가운데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이제 먼저 하늘로 보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한번 지나간 날에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는가? 희생과 헌신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내가 과연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했는지 말씀을 거울 삼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이렇게 죄인들을 찾아내서 멸하는 것, 심판하는 것, 벌을 주는 것을 자신들의 임무로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죄 지은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을 예수님의 지상 과제로 삼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성교제의 관계나 또는 부부 관계 가운데 이전의 실수와 상처들과 죄들로 인해서 여전히 내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 아픔, 결핍, 정죄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위로하시고 그 여인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지금 나의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그 이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그동안 해오던 일을 중단해라.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여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망각해버리고 다시 우리의 마음에 따라 우리의 육신의 그 욕정을 따라 매일 매순간 우리가 죄악의 길을 선택하고 죄악의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매일 매 순간 직면하게 되는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순간, 믿음의 선택, 그리고 사랑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미 주님을 만났지만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죄에서 해방된 우리 모두도 언제 그 죄의 덫에 걸려서 다윗처럼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마지막 31,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규정을 자신의 이기심과 변덕스러운 마음을 포장하는 구실로 이용하거나 합법적인 이유만으로 옳은 척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제발 가식을 그만두어라. 아내와 이혼하면 너희는 아내를 간음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 법을 구실 삼아 도덕적 타락을 미화할 수 없다. 그 다음 결론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 시대의 문화를 거슬러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결혼의 목적을 잘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의 결론이라고 저는 말씀을 받고 준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창세기 2장 18절 24절,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절대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그 가정을 이루는 것. 그 다음 하나님 창세기 또 무엇을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온 땅에 가득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그냥 요즘 현대의 여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무식하게 여자들이 애 낳는 기계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둘이 아니다,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건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바로 결혼의 본래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다시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재정립해 주신 결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러한 결혼들이 많이 깨어지고 있고 너무나 쉽게 이혼을 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만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부부관계와 가정,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의 경험을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보는 날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아내도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고 목요일도 이렇게 재택근무하면서 또 밤에 줌으로 바울리더 모임도 하지만 낮에 이렇게 아이들을 보거든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이었는지 이든이 이한이가 응가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든이는 그날 3번 응가를 했고 이한이는 4번. 그러니까 총 7번 제가 아이들 이렇게 응가를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옛날 우리 엄마들은 이런 일회용 기저귀가 아니라 삶는 걸로 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했을까, 이거를.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막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얘네 좀 응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밥을 먹이지 말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손을 씻고 이제 또 제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은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은근 냄새가 나지? 어디 옷에 묻었나 봤더니 제 손에 이렇게 냄새를 맡는데 비누로 씻어도 그 은근 냄새가 다 안 빠지는 거예요. 정말 근데 제 마음이 그래서 어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아니요. 전 녀석들 밥을 주지 말아야겠다, 정말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게 가정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30대 때, 제가 42살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30대 때 연애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냥 그 젊은 시절에 상대방의 어떤 외모적인 매력이든 능력이든 그런 거에 반해서 그냥 뜨거운 사랑, 불타는 사랑, 이게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은 희생이고 헌신이구나.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 그러니까 나의 이 가정에서부터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이 그 작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그 작은 하나님 나라가 이 가정들이 이 땅에 가득 찰 때 이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할 수 있겠구나. 근데 오늘날 수많은 성범죄라든가 그런 타락하는 아이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깨져서 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2부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청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결혼을 준비하실 때 그런 결혼을 준비해라. 뭔가 환상에 빠져서 부잣집에 시집가거나 능력 있는 여자 만나서 호강하고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자녀를 허락해 주신다라면 아빠와 엄마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되게 쉽지 않죠. 사랑과 희생으로 감당해 나아갈 때 바로 그게 진짜 가정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본래 결혼의 목적과 그 의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 차고 지켜가는 것, 그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물론 여기는 청년들보다 장년분들이 많으시고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의 경험이 많고 결혼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안타깝지만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하늘로 보내신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을 쭉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저는 제 말이 부족하지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본분을 다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예쁘게 자라나가고 그런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지만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그런 기도를 받으면서 부족하지만 저도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하나님 주신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들을 지켜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희 한국의 저희 가족, 친척, 저랑 신앙생활 같이 했던 중고등부 때 같이 했던 그 모교의 동기들 정말 많이 이혼하고 가정들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하면 얼마인가 또 이혼합니다. 2번, 3번. 그러면 그 아이들이 결국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아이들이 방황하게 되고 그럼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럼 또 이 사회에 범죄자들이 될 확률이 높아져 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 생활 어려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본능적인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제정하신 결혼의 목적을 지키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이라도 이 가정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냥 무식하게 많이 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득 차게 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에게도 그 믿음이 계속 이어져서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결혼, 그런 가정, 또 서양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버리는 그런 이혼, 간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과 간음을 정말 하지 않도록 그 죄의 근원을 마음에서부터 뽑아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본래 제정하셨던 그 결혼의 목적을 잘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해오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결혼을 준비해 나아가시고 또 그런 결혼 생활을 영유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이기심, 변덕스러운 마음, 완악한 마음, 가식, 도덕적 타락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함으로 오늘과 다음 주에 할 커피 브레이크 제목이 뭐냐면 더 깊은 차원의 순종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렵지만 더 깊은 차원의 순종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